나는 저 큰 바다로, 넓은 바다로 내 마음껏 저간 삶을 살자. 내 마음껏 넓은 바다에 나가서 마음도 바다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넓은 바다에 가려면 마음도 바다 같아야 돼. 생각하는 것도 바다 같아야 돼. 그래야 넓은 바다에 가서 내 마음껏 너를 저어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껏 넓은 바다를 찰싹거리는 조그만 파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지는 뭐다. 아이고 죽겠네. 찰싹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그죠? 큰 파도를 바라보면서도 그냥 큰 파도가 넘쳐대더라도 진짜 큰 파도, 큰 바다에 나가서 파도는 뭐 하나님께서 지휘 감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지휘 감독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넓은 바다에 나가서 삽시다. 좁은 데서 그냥 다람쥐 차바퀴 돌듯 뺑뺑뺑 돌지 말고, 옛날 시골에 우물 있잖아요. 우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줄 매달아가지고 이제 바가지 달아가지고 이렇게 물 떠오르는 우물에 있는데, 가끔 보면 어떻게 그 우물 속에 개구리가 빠져 있어요. 개구리 나오질 못해요. 개구리. 그럼 나가서 이렇게 다 이렇게 바가지 잘 해가지고 건져내긴 하는데, 그 개구리 누가 안 건져주면 평생 그 안에서 이제 살 거 아니에요. 좁은 데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개구리처럼 크게 빠져가지고 좁은 우물 속에 살지 말고 넓은 바다에 나가서 큰 관에처럼 그냥 넓은 바다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기도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성도의 삶이라면. 이 세상도 하나의 바다와 같다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바다와 같다. 넓은 바다와 같다. 그러면 이 세상이 바다와 같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모든 걸 지휘 감독하시니까, 그런 개구리,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맴돌지 말고, 차박힌 다람쥐처럼 뺑뺑뺑 돌지 말고, 넓은 데 나가서 마음도 좀 넓게, 누가 뭐라 한다 해도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뭘 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좀 넓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뭘 기도하냐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고 해요. 기도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영광도 함께 준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12절에서 네가 지혜를 구했냐? 그러면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내게 줄 것이고 영광도 내게 줄 것이고 모든 다 재물도 내가 다 줄 것이다. 네 이전의 왕들도 그런 것을 얻지 못했고 이후에도 너 후에도 어떤 왕들도 그런 것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와 영광과 재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받지 않습니까? 13절 아니 13절이죠. 그 부분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렸더라. 부와 영광과 재물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더라. 문제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걸 구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주셨어요. 필요하면 다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그죠?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주셨을까? 어디서 그거였어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지혜뿐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다 주었다. 근데요,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드지라. 솔로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들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사람이요, 여기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들면은 뭐 주고 싶잖아요. 받은 거 없어도.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냥 주고 싶고, 이뻐해 주고, 같이 여행도 가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그래. 마음에 들면 다 해보는지. 예? 근데 마음에 안 들면요, 이건 내가 안 쓰는 것도 주기 아까워. 버릴 점도 주기 아깝다. 인간사 그러잖아요. 사는 사람은. 근데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든지라.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의 마음 쏙 들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시지. 다 주시. 손자, 손녀들 이쁜지 다 주잖아요. 뭐 아까울 거 뭐 있어요. 다 주. 여기 우리나라에 저기 잘 사는 동네 있잖아요. 잘 사는 동네. 내가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산 사람들이 100억이 재산이 100억이 있다고 합시다. 100억. 그 사람 소망이 뭘까요? 소망. 내가 그 사람들이 100억이 있어. 100억이 있어. 근데 나이가 먹어지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 소망이 뭘까? 100억 가지고 101억을 만들고 150억 만들고 200억 만들고 그럴까요? 그 소망일까요? 아니에요. 그들 소망이 뭐냐면 이 100억을 아무 상처 없이 자식들이 나를 물려주는 거예요. 이 100억을 아무런 손해나 뭐 없이 그냥 깔끔하게 자식들이 물려주는 것이 그들의 부자들의 소망이에요. 나 이번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돼. 그럼 주님 다 주셔. 이것도 저도 다 주셔. 기회뿐만 아니라 오늘 본 말씀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오늘 본 말씀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보세요. 11절에 왜 하나님 걸 왜 주셨냐?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주고 재물도 주고 영광도 주고 왜 주었냐? 그 이유가 11절 역대하 1장 11절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그죠? 지금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답변이 그거예요.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또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 것이 말씀 중요해요. 오직 네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어. 이게 중요해요. 네가 내게 준 내 백성,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를 구했으니.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뭐냐면 자신의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고 이거 바로 연놈이 그런 것을 하나도 안 구해. 자기 개인적인 욕심에 대해서는 하나도 구하지 않아요.
장수도 구하지 않고 아무도 안 구니까 단지 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게 준 그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밖에 없죠. 응? 솔로몬이 지 욕심을 위해, 지 육심을 위해 구한 건 아니다 이거. 구한 거 아니고 하나님 솔로몬에게 맡겨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쏙 들죠. 응?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자,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잘 해주세요. 근데 제 욕심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지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 반면 하나님 나 뭐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내가 또 가야 되는데요. 그게 교회를 지어야 되는 몇 배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 하면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다 퍼주는 거예요. 부와 재물 영광 다 퍼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바다리 푼다니까요. 바다리 풀어. 재물, 그 은사죠. 권력,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재물도 은사. 내게 주신 건강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라는 거야. 사용하라는 거야. 그게 은사예요. 자, 하나님 나에게 재물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 그럼 하나님께서 나이가 잘 먹고 편하게 쉬고 좀 남은 것이 좀 찌들어주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 내 재물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죠? 재물뿐만 아니라 어떤 은사, 하나님의 어떤 영광, 부, 명예, 지식 이런 모든 지식들은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은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를 구했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다 풀어놓은 거예요. 내가 다 줄게. 네 전에도 그런 마음이 없었고 너희 후에 그런 마음이 없을 것이다. 엄청 준다 내가.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사람들은 부와 성공을 원하잖아요. 잘 살기 좋아. 돈 좋아하죠. 다 잘 살기 좋아. 좋은 차 타고 하는 거 좋아하고 큰 아파트 좋은 집에 살기를 좋아해요. 성공하기 좋아해요. 그죠? 다들 올라가서 살아요. 여러분 지금 요즘 시대에 무엇을 올라가서 살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부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그죠?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번영이에요. 상징이에요. 부와 번영의 상징. 그러면 솔로몬 그러잖아요. 부와 번영 상징 누굽니까? 그러면 쥐락신을 살 때다 솔로몬. 왜? 하나님 다 주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부도 주셨지, 명예도 주셨지, 그러나 지식도 줬지, 재물도 다 줬지, 거기다가 뭐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지혜까지 주셨으니 뭐 말할 거 없죠. 이제 또 버린 거 다 주셨고, 돈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고, 부도 다 주셨고, 거기다가 지혜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앞서요, 얼마나. 그래서 사람들은 솔로몬의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솔로몬을 알아요.
솔로몬의 잠언에만 나오죠. 불신자들도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한테 기도할 때 내게 축복 기도 해주잖아요. 기도 줄 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솔로몬의 지혜가 주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소원이 그래. 나도 받은 소원이 내 염원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나에게도 솔로몬 쓰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일을 잘 다스리게 잘하게 해주셔서 이런 기도를 항상 기도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학생들한테 안수기도 할 때도 이 학생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증거할 하나님께서 큰 용사 되기 원합니다. 소망이 염원이죠. 나쁘단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나쁘단 건 아니야. 근데 무작정 그것만 바라보는 게 이게 문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범죄야. 무작정 그것만 바라보는. 솔로몬의 말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과연 내 자녀들에게 솔로몬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신다면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솔로몬처럼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소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역대하서 보면 하나님께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 줬어요. 부와 명예와 뭐 이렇게 했죠. 지금 다 줬어요. 그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자녀들에게 솔로몬처럼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강구할 수 있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솔로몬이 부와 명예 이런 거는 엄청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그죠? 엄청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처음과 나중은 완전히 달라요. 나중에는. 처음엔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는요, 이 솔로몬의 모든 삶이 표현들이 있었어요. 모든 삶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지혜를 구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 살겠죠. 하나님 다 주신 것 중에서 막 부와 정물과 다 챙겨가지고 잘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는 그 삶에 조목조목 전부 병들이 있었어요. 다 병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하기를 솔로몬처럼 살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솔로몬이 나중에는 그 삶에 전반이 병들이 있었는데, 그래 그 아들 세계에서 그 나라 갈라지잖아요. 남방이가 북방 이스라엘로. 즉 솔로몬 제일 좋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네가 뭘 원하고 있냐? 물어봤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솔로몬은 즉흥적으로 이 지혜를, 하나님께 지혜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걸 외우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지? 내게 지혜를 주세요. 평소에 이 솔로몬이 그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을 애우고 읽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어제 솔로몬 마음에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 열정적인 마음, 그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는 마음,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냐 물어봤을 때 적극적으로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평소에 그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을 애우고 있지 않았다고요. 그런 거를. 내가 뭘 원하냐 물어보면 내가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런 걸 안 했다. 이런 생각을 안 했다고요. 그걸 애우고 있지 않았다고요. 그럼 어제 솔로몬의 마음에는 무엇이었냐? 어제 솔로몬의 마음에는 그 가슴에는 주님의 백성들, 그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그 백성들의 그 영혼들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이 마음에. 내가 하나님 백성을 잘 관리해야 되겠지, 잘 다스려야 되겠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솔로몬의 마음에 꿈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섬기다 보니까 뭘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한 거야.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걸 꿈틀거리는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 내게 지혜가 부족하구나.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 백성들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맡겨준 백성들 섬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솔로몬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자신이 너무 부족함을 느끼는 거야.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잘 섬기고 잘 다스려야 한다는 그 영혼의 뜨거운 사랑 그런 거를 열떨지 느끼다 보니까 내게 부족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처음에 모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난 말도 하지 모를 부족하다고. 이 솔로몬도 그래요. 넌 그랬을 때 내 마음 열정적으로 부족함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걸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지혜를 주소서 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평소에 평소에 솔로몬이 그걸 지혜를 달라고 애우고 건 아니라고. 그러나 그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면 내게 뭐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해. 그러니까 그냥 지혜를 달라고 말씀드렸을 뿐이라고요. 그랬을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좀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닥 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던 영혼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닥을 부신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해서 지혜를 달라고 해서 바닥을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겨진 백성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는데, 그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솔로몬이 그냥 느닷없이거나 내가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해요. 그래, 내가 줄게. 다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내가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거기에 사용하겠으니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마음. 단지 솔로몬이 지혜를 주시기 달라니까 하나님 마음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영혼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한다면 이해하시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부와 지식,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거 아니야.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부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될 때 그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부와 지식과 명예 그냥 주셨습니까? 아니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거든요. 부합하니까 다 받아 푸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다 가져가고. 그럴 때 내 뜻과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부합이 될 때 하나님 더해 주시는 거야. 이것도 더해주고 저것도 더해주고 이것도 더해주고 건강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자녀들 자녀는 복도 주시고 전부 더해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하나님 바닥에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더해 주시는 복 주시는 더함에 복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주는 거예요. 근데요, 솔로몬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목적이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그런 목적, 순수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부합했다는 뜻과 부합했던 그런 것들이, 그런 목적들을 상실해버려요. 잊어버려, 솔로몬이.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인생 후반에 나중에는 그 부와 그 명예를 자신만 위해 쓰는 거야.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와 그런 지혜를 왜 주셨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주셨죠.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런 것들 누구를 위해서 써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목적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뜻과 부합했던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 상실되어버리고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부도 쓰고 나만을 위해서 재물도 쓰고 나만을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말년이요 아주 뼈아픈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뼈아픈 결과로 이어져요.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뭐냐면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이 썼을지 몰라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사실 솔로몬이 그 지혜대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줄 그 지혜를 다스릴 줄 몰라도 자신을 다스리는 데는 하나님의 주는 지혜를 쓰지 않았어요. 그것을 자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다스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방탕했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방탕했어요. 방탕생활. 방탕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주 엄중했습니다. 그 지혜가 다른 사람들은 엄중했어요. 그런데 자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대방에만 사용할 때는 사용했고 자신한테는 그런 잣대를 안 돼. 상대방한테는 그 잣대를 돼. 나한테는 잣대를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잣대, 상대방한테는 잣대를 정확하게 돼. 근데 나한테는 하나도 안 돼.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좋아하시겠어요? 내 눈에 있는 들을 먼저 빼라고 했잖아요. 먼저 빼라. 솔로몬이 전쟁하고 건축을 하죠. 많은 인력이 동원이 됩니다. 수만 사람 인력이 동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노역은 가장 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전쟁도 해야 되고, 성전도 지어야 되고, 노역이 가고 되니까 힘들어요. 노역이 가고 되니까. 그럼에도 솔로몬은 그걸 강행을 합니다. 말아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불만은 솔로몬이 죽은 뒤에 누굽니까? 르호보암 시대에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군대 장관하고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이 갈라져요. 나라가 두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사시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뜻에 맞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중요하죠. 무조건 맹목적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뭐라 기록이 됐냐면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습득한 지혜가 아니고요. 지자가 아래 날자 이 지혜는 지자 밑에가 나를 접속고 내가 할력되는 지혜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 말씀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야고보서 3장 17절 성결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을 그죠? 그걸 먼저 강구하는 지혜를 가진다. 먼저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처럼 먼저 첫째는 성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 그런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강구할 수 있는 내 자녀가 하나님 뜻에 맞는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야 천국이죠. 그런 가정,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감당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부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자들이 있으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